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많은 말씀들에는 참 많은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인생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읽으시다가 때로는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하셨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참 다양한 그런 빛깔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이 갈급하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종종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다양하고 많은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시간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신 하나님.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십니다. 하나님은 극적이시고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놓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지셨음이더라.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를 긴장하게 된 애굽 왕이 이제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어느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아기를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그 어머니는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민하던 그 아이,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아기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고민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발각되어서 아이를 죽음에 내몰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자. 그 아이의 생명이 이제 나의 손을 떠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낳은 아이 그 핏덩어리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직감하였던 그 어머니가 나일강가로 가서 그 생명을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나일강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하심은 작동하여서 하염없이 떠내려가야 되는 그 갈대 상자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시선을 향하게 되는데, 마침 애굽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신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하는, 안에 보았더니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히브리 아이였어요. 그 아이에게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로 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나일강가에 흘러오던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 누구의 자녀인지도 몰랐던 그 아이, 그 아이를 이 애굽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그 왕실의 공주가 살리도록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 나일강가, 그 오래전에 갈대상자를 뛰어보냈던 그 요게벳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물에 떠내려가서 하염없이 떠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 그 원수들의 그 손 안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드라마틱하심. 저는 제 인생 가운데도 정말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하신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우리는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건축을 합니까?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오래전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지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우리 새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 신방을 하면서 또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떠오르며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올 한 해 전도하는 한 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가족들을 50명 가까이 보내주셔서 1부, 2부, 3부 예배드리는 새가족들이 20여 분이 지금도 한 해 또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어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극적이고 아주 반전의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쉽게 놓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이미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그를 물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물에서, 심판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린 내버려두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 또 하나님이 자녀 영혼을 건지시길 원해요. 자, 우리는 새 가족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에겐 새 가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둘도 없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겐 새 가족이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사실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중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권사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아침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지금은 늦 가을이 되어서 나무의 낙엽도 다 거의 떨어지고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이 흘러가면 저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제가 어젯밤에 늦게 결혼식 가서 축하해드리고 신방하고 돌아와서 역사책을 이렇게 교정하며 보면서, 제가 25대 목사거든요. 그 전에 행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고를 하고 그 애를 썼던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하신 목회자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러나 다 천국 가에 계시잖아요. 저도 그때가 오겠죠. 김덕중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들, 오늘 너가 하는 일이다. 너를 불렀듯이 누군가 떠내려가는 그 물에서 누군가 꺼내어 올려야 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있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 있다. 그들을 주목하길 원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한다. 그들을 위해 너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가 마지막 내가 이것을 팔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테인데 하며 그의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한 가족이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고인이 되신 김덕중 집사님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하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셨어요. 김덕중 집사님 5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작년에 제가 신방을 하고 대화도 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말씀 들려드릴 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참 많은 활약을 하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있어서 마지막 코로나가 왔을 때는 가족들조차도 갈 수 없는, 이 목사조차도 신방하여 대면하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 가려고 했을 때 신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집사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제가 가서 함께 말씀 보고 찬송 부를 수 없다 하더라도 김덕중 집사님 그 요양원에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집사님이 영접하시고 집사님을 구원하신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유족들에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셨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를 떠나거나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과거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신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혈액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특별히 10만 명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올까 말까 RH 마이너스 아주 특별한 그런 혈액형이었다고 합니다. 모집하였는데 어떤 한 군인이 병원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내 피를 기꺼이 수혈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피를 수혈하기 시작했는데 피를 수혈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되었는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그 산모와 그 아기가 어찌 그 군인의 죽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 몸을 십자가에 찢기우셨다는 것. 피를 다 쏟으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선혈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피를 믿느냐?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신 사랑하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며 찾으시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